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주세요. 축복하십시오. 이 추석이 다가오면서 아마 그 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염려를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추석 지날 때까지 더 여전히 4단계를 연장해서 이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어제도 여러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했는데 다들 왜 이렇게 예배를 제한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인가가 예식장에는 99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49명에서 99명으로 늘어나면서 그런데 왜 예배실에는 더 들어가게 안 하지? 이러고 참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보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이랬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영원한 가치 추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인생이 진정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하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만족과 허무는 다른 문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 추구의 자세에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전도서 12절까지랑 앞장 6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6장 부분에서 이 솔로몬은 참으로 이 안타까워서 어떤 사람은 그 10년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그래요. 아마 전도서에서 가장 한탄하는 표현이 6장 2절 같습니다. 자기가 남들이 보기에 칭송받고 지혜가 많다 그러고 그러면서 많은 아내들을 인해서 자녀를 엄청나지요. 이 6장 3절에서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이렇게 말해요. 일반 사람들 이 중동 지역에서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100자녀 못 낳습니다. 왕은 후궁을 많이 뒀기 때문에 100자녀까지 둘 수 있어요. 바로 자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어떤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서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쭉 나아갔던 일들이 정말 악한 모습들로 오히려 이방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을 인하여 너인 데서는 나라를 쪼개지 않지만 너 아들 때는 나라가 쪼개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그마치 12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로부터 모이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있는 레위지파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되잖아요. 그걸 볼 때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으면 뭐하고 이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누리니 그래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기가 가장 악한 병이 걸렸는데 내 아들이 제대로 못 누리고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게 됐다 이러면서 한탄하죠. 그 연속으로 나오는 게 7장의 부분입니다. 바로 버릴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알고 그대로 시행하는 데서 비롯되는 영원한 가치 추구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버릴 것을 추구하는 자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이 그랬거든요.
솔로몬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만족과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어떤 일을 성공하는 비결은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길을 그분께 맡기는 것, 곧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지요. 오늘 제가 주보 뒷면에 유익한 글에 써놨던 부분의 앞부분입니다. 1절 보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좀 애매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보배로운 기름이란 이 중동 지방의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고급의 값비싼 향료를 가르칩니다. 이 향료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의약품으로, 또 호화로운 연애나 귀한 방문객을 환영하는 데 사용하고 뿌려주기도 하고, 성전불을 밝히는 등화용으로, 여성들의 화장품으로, 장례에서 고인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가기 위해 갈 때 향유를 부어드렸지요. 이 향유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서 그 사람들이 후원하는 헌금을 훔쳐가던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걸 이렇게 허비하냐, 돈으로 바꿔서 여기는 없으면 내가 많이 훔쳐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논리로 책망을 막 하지요. 다른 사도들도 가룟 유다가 좀 똑똑했으니까 회계 담당자가 됐겠지요. 논리를 펴면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무식한 짓을 했는지, 주님께 부어서 이렇게 없애는 이거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 되는데 이런 수천만 원을 이렇게 그냥 허비하다니, 여기 돈으로 바꿔서 여기 넣었으면 내가 10분의 1만 가져가도 몇백만 원 가져가는데, 이런 악한 마음으로 할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맞아, 너 마리아 왜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주님께 부었어? 이랬었지요. 그만큼 향유는 귀한 보배로운 기름이지요. 근데 솔로몬은 이처럼 귀한 향유보다 아름답고 풍성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아름다운 이름이. 이 고귀한 아름다움의 이름이란 의로운 삶을 삶으로 인하여 얻게 된 복되고 고귀한 평판이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야, 내 이름이 같고 좋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바울 그러면 정말 주님 안에서 본을 보이며 열심히 나아갔던 사람, 가장 뛰어난 사도이며 사역자였지만 밤낮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벌어서 대부분의 교회를 도우며 열심히 했던,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노니 너희들도 이 본을 따라와라 하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 바울. 근데 이런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되나요? 주변 분들에게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 한번 듣는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냥 부자만 되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잘 안 붙여주죠. 제가 복음을 20살에 예수님 믿고 열심히 전할 때, 21살, 22살 때 직장인들 중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입사하고 그러면 나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전병철인데 가봐. 걔가 성경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거든. 저는 그때 아주 어린애죠. 21살. 이럴 때 그 같은 직장에 이 장로 피택자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가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왜? 이분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선을 긋고 말씀을 항상 붙들고 들고 다니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성경을 보면서 걸어갔어요. 줄이 길죠. 큰 회사니까. 성경 보면서 밥 타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뭐 회식 자리 가서 술도 마시고 하더니 예수님 믿고부터 술 일절 안 하고 회식 자리 아예 안 가고 때로는 저를 싫어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쟤는 진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처음에 별명은 막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약장사였어요. 제 별명이. 두 번째는 제 별명이 전시리까 전도사였어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 그룹에서 30명, 40명 몰려다니니까 별명이 그 회사 그만두기 직전에 별명은 아멘당 당수였습니다. 저는 아주 아멘당이야, 당수. 저는 그런 별명에 감사했어요. 야, 내가 아멘당 당수라는 이런 별명을 듣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믿는다면 저렇게 돼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런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솔로몬은 아름다운 이름을 처음에는 가졌는데 나중에는 못 가졌습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성을 지어주고 그러면 백성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 백성들이 노역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절반 다시 나뉘어진 이유가 이들 때문에 그 성을 지어주는 공주들의 성을 지어주는 것 때문에 노동 착취당하고 세금 많이 냈던 거 이거 적게 해주라. 노동 좀 제발 적게 해주라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그랬죠. 우리 아버지 허리는 내 새끼손가락 같고 나는 훨씬 세서 내가 더 많은 일을 시킬 거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래서 여로보암과 함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독립선언을 해버렸던 거지요. 솔로몬은 그의 후반에 결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내가 가진 어떤 거, 이 향유, 진짜 최고급 향유, 이거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주님 따르는 사람이네. 직분하고 상관없이 그래야 됩니다. 이제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는 말씀은 허무주의에 빠져 죽음을 동경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죽음을 예찬하는 고백도 현실 도피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의 주옥과 같은 신앙 고백인 겁니다.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바른 삶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이렇게 이상하는 생각하면서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들이 죽음을 슬픈 것, 절망스러운 것, 후회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것 때문이지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실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낙원에 이르러 귀함을 누리게 되는 소중함이죠.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착오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오늘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들은 낙원에 갑니다. 대기 상태, 천국에 가기 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휴거가 되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있고 그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강도가 들어간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아니라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죽는 날은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요. 죽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으로 가게 되는 길에 있게 됨을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낙원이 아닌 음부에 있게 되죠. 스올, 그 지옥벌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지금 지옥을 간 게 아니라 언제 가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거기서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들의 행위력에 기록된 걸 따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음부와 낙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 후에 진행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지금 1절 후반부에서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러면서 이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좋은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은 즐거움과 좋은 음식을 비롯해 술과 음악이 있어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는 곳입니다. 초상집은 망자를 보내는 슬픔과 아쉬움이 남겨진 곳으로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깨닫는 곳이지요. 초상집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언제든지 이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겠지요. 그리고 자신을 살펴 겸손하고 자숙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므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초상집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솔로몬은 초상집을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늙어가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게 뭔가? 나 잔치에 너무 많이 기울였어. 초상집에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잔치의 일과 초상의 일이 겹치는 경우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하하고 박수치는 곳은 나 하나 안 가도 기쁨이 없어지지 않지만 초상집은 슬픔에 있고 거기는 가서 같이 슬퍼하며 위로하고 나도 또한 도전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5절과 6절을 보죠.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웃음소리 하하하 웃고 좋고 행복해 보이죠. 근데 이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가시나무는 이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 있죠. 이렇게 나무로 집어넣을 때 살짝 달라붙지가 않아요. 불길이 빨리 올라가서 빨리 탑니다. 그리고 차차차차차차 타는 소리가 막 어쩌면 좀 신나게 나요. 그러면서 그 웃음소리는 가시나무가 그 부엌에서 타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아마 솔로몬이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타닥 타는데 야,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랑 비슷하네. 저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 이 말씀 보고 생각하니까 그게 맥락이 맞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소를 키울 때 소요물을 아침과 저녁에 매일 1년 내내 끓였어요.
그래서 불 지피는 게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리에 느낌이 금방 옵니다. 그러면서 이 웃고 칭찬 듣는 이런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 유행가 막 부르면서 좋아하고 유행가 들으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나죠. 보면 트로트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힘이 난다고 그러고 회복이 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트로트 가수들이 좋아하고 이래요. 근데 솔로몬은 이걸 우매자의 노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책망 듣는 건 기분 안 좋죠. 노래 듣는 건 기분 좋죠. 그런데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훨씬 나은 거야 이래요. 잠언 25장 12절에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귀고리와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은 잘 듣는 사람에게 금귀걸이 같이 너무 귀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금귀걸이 좋은 거죠. 여자들이 아주 우리나라는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의 생일을 맞고 그러면 한 번도 안 사줬다면 금귀걸이 한번 사줘 보세요. 나는 뭐 아니에요. 그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으면 금귀걸이 꼭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럼 저보고 해줘 봤어요 물을까요? 제가 여러 번 해줘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TV 방송에서 이렇게 돌리다가 금귀걸이하고 세트를 팔아요. 이게 한 10몇 종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하면 10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여보 저 풀세트 하나 사자. 그리고 앞으로 귀걸이 안 살게. 저렇게 많은 걸 왜 사요? 좋아 보여. 그래서 그 풀세트 제가 사줬어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말도 하지 않고 표현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금귀걸이, 오늘 이제 말씀에서 금귀걸이가 나오니까 제가 했습니다. 7절 보죠.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탐악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탈취하기 위해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 많이 보죠. 이 공무원의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지요. 저는 이제 은행에 엔지니어로 갔는데 제가 직장에 있으면서 만들었던 기계가 요즘 돈으로 50억에서 100억 갑니다. 50억짜리 만들면 40억 남아요. 그러면 그 담당자들에게 10억 정도 뇌물을 줘야만 되는 게 우리나라 사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탐학. 어떻게 하면 이걸 아직 가격 더 올려, 가격 더 많이 해, 이렇게 부추겨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거 내인데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탐학. 이 지혜자를 우매하여 지혜자들이 이런 탐학을 가지는 자가 되죠.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사건들이 많이 터져요. 헌금 중에서 헌금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제 교회에 음향 때문에 일하러 많이 가니까 제가 전도사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혹시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헌금 봉투 반드시 한 개로 한다. 수십 개 있는 교회를 봤거든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월삭, 매월 첫째 주에 하는 헌금. 신약에 자세히 보면 월삭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새로운 헌금이 나왔는데 보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1,000번째 헌금. 교회 개척하고 첫 번 예배에 예물 감사하는데 1,000번째 약속 헌금이 딱 나와요. 2명이. 누군지 손들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000번째는 한 번에 드리는 겁니다. 1,000번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1,000번째 헌금을 도입해. 그러면 아멘하고 약속 한 번만 하면 집회에서 10,000원씩만 해도 1,000,000원이야. 제가 그걸 들을 때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다. 국어 띄어쓰기 잘못한 이런 거. 야, 누가 이런 걸 만들었지? 근데 그걸 아는 교회가 엄청 많은 거예요. 탐학.
부분의 한 부분이죠. 그거는 아름답지 않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는 하지 말아야죠. 8절과 9절을 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하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노하기를 바라지 말라 이럽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한 일을 목표가 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향하며 노를 바라지 말아야 됨을 말하지요. 이 인내하는 마음은 노를 바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근데 참는데 사람들이 항상 자기 나름대로 숫자를 정해놔요. 참을린 자 3번만 쓰면 그래서 나 3번은 참는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7번은 참아. 주님은 몇 번 참으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그래요. 490번. 490번 참는 건 그냥 열 아예 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용사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말 타고 막 승리를 막 환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 노하지 않는 자는 성을 함락한 그 장군보다 낫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노를 바람으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망쳐본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제일 잘 흥분했던 사람이 경찰이었었어요. 경찰하고도 한 2-3번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내가 왜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이렇게 흥분을 잘하지? 너무 자기가 윗자리에서 윗자세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참아야 되는구나. 그거 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집안 식구에게 노를 잘 내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 모두 애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에게는 거의 노를 안 낸 것 같은데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절 11절 보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는 유익하도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있는 일일 거예요. 우리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이렇게 믿음이 먼저였는데 지금 이게 뭐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다. 전에 이랬는데 감사하고 지금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거나 어떤 상황들에 이런 게 아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12절에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돈으로 표현된 물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우리의 영적 풍성함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은 편리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 돈을 사랑하여 집착할 때 사람으로 침륜에 빠지게 하고 그런 탐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주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게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는 너무나 소중하여 우리들이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12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는 어떻게 한다? 지금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묵상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걸 너무 강하게 나타남을 봤어요. 제가 막 그 어떤 전공 서적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암송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내가 일을 열심히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할 수 있게 손을 빠르게 머리는 팽팽 돌아가서 이 도면 잘 보게 굉장히 복잡한 도면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면을 딱 보면 앞이 캄캄해 버릴 정도로 복잡한, 왜냐하면 전자기계가 시내버스만 해요. 거기에 다니는 배선이 제 손이 큰데 손으로 가득 잡아도 가느다란 게 안 잡힐 정도로 가득 다녀요.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한 번에 쫙 모여서 한 번에 보통 만드는데 2달 정도 걸리고요. 그걸 제대로 틀린 거 찾아내고 동작시키는데 1달 정도 걸려요. 제가 일을 하면 야근도 하지 않고 보통 1달 만에 만들고 그냥 단번에 하루 이틀에 이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급여를 입사 동기보다 2배를 받았던 거예요. 야근하지 않고 저는 맨날 정시에만 퇴근해. 제 교회 때문에 그래. 화요일날 전도하러 간대, 수요일날 교회 간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한대. 이게 관리부에서 작성이 돼가지고 제가 인사고과의 평점에서 마이너스를 받게 된 거예요. 관리과 있는 여직원이 저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자매예요. 저인데 말하는 거 어차피 안 되니까 이걸 들고 우리 팀장에 온 거예요. 전병철 씨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고 우리 전체 그룹에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전병철 씨가 근태상만 꼴찌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팀장이 가요. 팀장이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내서 전병철이는 저녁도 안 먹고 밥값도 충내지 않고 전기도 쓰지 않고 야근 수당도 안 받고 다른 사람보다 일을 2배 이상 하는데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야? 이러고 올려서 제가 인사고과가 최고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고자 애쓰며 애쓸 때 하나님은 주번 여건을 형성해 주시고 저에게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식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에도 제가 잘 아는 박사가 미국에서 전기 발전을 만드는데 세계에서 유일한 특허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특허를 받았는데 실행을 못 하겠대. 이걸 가지고 와서 제가 그 기계하고 비슷한 걸 좀 아는 친구를 불렀어요. 개발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누가 이거 도면을 완성시켜서 할 수 있겠냐. 그 세계 특허 받으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다. 미국에서 세계 특허 가졌으니까. 카이스트 박사가 그걸 보고 이거 이론상으로 진짜 되는 거네 이랬어요. 근데 그 불렀던 개발자가 그래요. 저보고 우리나라에 다른 사람이 누가 하겠어? 당신이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쪽에서 떠난 지가 32년이 됐다.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저를 항상 더 제가 있는 한계보다 10배 이상은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정말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더욱 아름다우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그래요. 솔로몬은 지금
실제적으로 얼마나 소중하냐. 영원한 가치 추구의 자세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라. 주님이 약속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영원한 가치 추구의 최고의 핵심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함으로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4, 15절 제가 읽어보시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지혜 얻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가치 추구의 그 본 모습에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일어서셔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보배로운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옳게 따라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참으로 영원한 가치 추구의 핵심인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지혜, 그 깊은 지혜에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붙드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